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두 번째 말씀,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명분과 힘을 얻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예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떠올리면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은 다니엘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성공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 환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날짜를 알려주고 신비스러운 하늘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경우 다 그렇게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의 황당함과 낯섦을 경험했죠.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는 낯선 땅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다니엘서 주제는 이방 세계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이 첫 장의 첫 단락은 엄청난 비극적 재난의 한복판에 던져진 이 10대 청소년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족이나 귀족 가문 출신의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이었지만 조국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난파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었습니다. 1절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유배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다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서 우리는 두 인물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정복자고 다른 한 명은 정복당한 자입니다. 한 명은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세계 최강의 군주가 전개한 정복 전쟁의 희생자인 약소국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에워싸는 일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언뜻 보면 약육강식이라는 자연법칙 아래서 일어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냥 보편사의 역사 속에서 약육강식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약육강식이라는 자연법칙 속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약한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강한 나라가 벌이는 정복전쟁의 희생물로 전락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포위와 함락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킹십, 하나님의 주재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는 패배했는데 이 이스라엘 패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방 왕과 신의 손에 넘겨신 것이라고 주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에 유다의 패배를 바벨론의 신의 승리로 표현하지 않고요, 유다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깨닫고 해석하게 되면 모든 것의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심지어 바벨론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는 멸망당하였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러분, 바벨론을 오늘 다니엘서 저자가 어디로 표현합니까? 신할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을 굳이 신할로 표현한 것은 창세기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약탈당하지만 이 바벨론의 힘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이 허망할 것이다. 이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첫머리 9절에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역사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는 국민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공공연하게 1,000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1,200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근래에 나온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이 근래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한 200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단에서 저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200만 명을 제외하면 600만 정도가 성도인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숫자가 500만 명이 현재 채되지 않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다수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고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영향력은 급감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약해지셨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강해지거나 약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전하신 분이십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유린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남유다를 세상에 넘기셨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저자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기독교인이 이렇게 급강하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줄이셨고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다니엘서의 저자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라서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2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주 강력한 신흥 정복 군주였고 국제 질서의 재편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칼그미스 전투 기억하십니까? 안 나시죠? 느부갓네살은 이집트군을 시리아의 칼그미스 전투에서 격파하고 이집트를 믿고 신흥 제국 바벨론에 저항한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을 정벌하러 원정에 나섭니다. 즉 여호야김은 외교 정책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국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와 손을 잡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것이죠. 외교 정책상의 국가적 오판은 전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의지해서 신흥 바벨론 제국에 대항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악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영민함과 완매함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만이 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고 완고한 마음도 재난을 초래한다는 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만큼이나 한 나라를 치명적인 재난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예우스한 느부갓네살은 결국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아울러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그릇 중에 전부 다가 아니고 성전 그릇 얼마를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들 마르둑 신의 신전 보물 창고에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바벨론 신들의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릇 전부를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은 유다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가져갈 힘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성전이 그런 힘이 있다고 내가 그거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언제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고 이미 유다는 더는 저항하거나 버틸 수 있는 상태이지가 않다는 것이 이 같은 성전 그릇 탈취의 상징적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유다 신의 물건들이 바벨론 신의 보물창고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 외에 느부갓네살이 야훼 하나님을 자신에게 정복당한 한 나라의 신으로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유다가 인간적인 저항이야 더할 수 있겠지만 성전 그릇이 약탈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패배임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신은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눌려버리는 것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얼마든지 유다를 그 순간에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밟고 마음껏 기구를 약탈했는데도 아무런 기적이나 개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 그들의 신앙 전체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확실히 밟아버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휘두른 칼은 유다 백성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에, 신앙에 깊고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패배자로, 열등한 존재로, 다시는 달리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짓밟히고 마음이 다쳐버리게 되면 참으로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몸이야 고생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정신이 다치고 마음이 병들면 우리는 내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채로 굴욕스러운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조치의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정치적인 의도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 놓았죠. 1, 2절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토록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의 유다 제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가져간 것은 단지 성전 그릇만이 아니었죠. 2절과 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를 유다에서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 얼마였고 두 번째는 유다 소년들이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4절. 우리가 이 본문을 머릿속에 좀 분명히 넣기를 원하는데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바벨론이 가져간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물건을 가져가서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고요. 두 번째 가져간 것은 바벨론 왕궁 위에 두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할 충성할 신하로 10대 청소년들을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고 하나는 바벨론 왕궁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보물인 젊은 청년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와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이 두 가지는 유다의 미래의 전부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첫머리가 그리는 유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절은 이런 비참하고 암담한 이런 일이 유다의 미래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진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주 여호와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여호야김 왕과 포로들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 손에 주께서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절을 자세히 주석하고 있는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자세히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2절에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토록 자세히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으는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벨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을 이토록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주도적인 침략 행위처럼 보이는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하필 여호야김 임금 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겨준 사건은 단순히 대자연의 법칙, 즉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다스렸었던 이스라엘이 그때의 그 통치가 너무나 악해서 더 이상 존속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은 무능한 왕으로서 나라의 멸망을 재촉한 군주였다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어떤 임금이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적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파악을 행하려 할 뿐입니다.
여호야김은 왕궁 건설을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 징발했고 백성들의 경제적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리 여호야김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리는 포갑의 정치가 그의 왕노릇 전부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신속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지를 아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계층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건축학과나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라는 일종의 토목학적 구조물입니다. 나라의 밑바탕을 떠받치고 있는 하층 계급은 이 상층부의 무거운 하층을 지탱해야 합니다. 상층부가 누구냐면 귀족과 왕족, 지배 권력, 엘리트들이 부과해 놓은 가혹한 강제 노역이라든지 전쟁 부역이라든지 세금 납부라든지, 그런데 그들이 위에서 강력한 하중으로 누를 때에 하층부들이 상층부가 누를 때 버텨내야 되는데 한계를 넘으면, 그 누르는 압력이 한계를 넘으면 그들이 곤배함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죄악된 인간의 각축과 경쟁, 전쟁과 갈등의 산물입니다. 지상의 전제 군주들이 가난한 자들을 극한의 생존 위기와 죽음의 고통으로 내몰면 공동체를 떠받치는 가난한 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한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삶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 자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결국 너무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해체되고 맙니다. 이사야서 3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여러분, 모든 나라와 제국의 멸망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왕의 학대와 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위해서 한 가지 좀 책을 보고 있었는데요. 세계사에서 그동안 제국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게 된 책인데, 그 책에는 세계 제국들의 로마로부터 그 뒤에 일어난 수많은 제국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국들이 무너졌는가? 모든 나라와 제국의 멸망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왕의 학대와 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1811년 홍경래의 난부터 1862년 진주 밀란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여러 밀란과, 그리고 그러한 밀란의 총결산격인 1894년 동학혁명의 아우성에 응답하지 못한 지배계층의 무감각과 수구적 태도 때문에 조선은 한순간에 일본에게 나라를 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은 한 왕조를 멸망으로 몰아갈 정도로 도덕적 무감각과 정치적인 어리석음과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혼미한 인식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 침략이 일어나게 하셔서 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통렬한 신탁을 감당할 만한 영적 감수성이 없었고요. 자기 죄의 무게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서 1장을 기준으로 보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더 소요됩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에 이르렀을 때 무너지지만, 그러나 유다 왕국의 침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시대를 향해서 신탁하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망했느냐? 왜 너는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레미야 22장 15절인데 우리가 한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성전 기물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마침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아버지인 요시야가 추구했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저 촌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조치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인데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의와 공도가,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가 여호야김이 책망받았던 정의와 공의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복을 먼저 본능적으로 떠오릅니다.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삶을 원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허공에 행할 수 없잖아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정의와 공의의 삶을 행하는 땅을 주신 것입니다. 자손은 왜 주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은 공의와 정의의 삶인데 땅과 자손과 복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는 무엇이고 부는 무엇입니까? 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주입니다. 부는 땅과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채 예루살렘은 특별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은 특별해. 즉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은 성전이지 않고 예루살렘이지 않고 혈통이지 않다. 너희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셨던 그 목적,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삶처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공의와 삶을 사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살았더니,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잘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너 때문에 열방이 잘 된다.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기억하고는 창세기 제 끝부분에 누구를 갖다 놓았습니까? 요셉을 갖다 놓았습니다. 즉 요셉은 형통이라고 우리가 알지만 요셉이 형통했었던 이유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삶은 공의와 정의의 삶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공의와 정의의 삶을 행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형통했다, 복을 받았다. 창세기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고난에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의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공평과 정의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면
다윗은 그것을 실행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특별한 것은 그 나라 안에 이루어진 공평과 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요. 여러분, 가장 강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금 지도에 살펴보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솔로몬 대왕, 다윗 대왕 그렇잖아요.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시리아 세력의 반에도, 그러니까 크기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 크기가 얼마만 했냐면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합한 정도가 전부 답니다. 땅 크기는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왜 그 나라가 크고 놀랍다고 말했는가? 다윗의 나라와 의미는 영토의 넓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2대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왜 그렇게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는가?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다윗의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까닭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들을 하시고 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이 처음 다스리신 에덴 동산은 인간의 반역으로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리셋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인간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공의와 정의를 펼쳐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공의와 정의로 세워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의 모든 구약의 왕들을 위한 기도는 공평과 정의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세상의 왕들을 세우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사람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따르는 그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 그 나라는 무너지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제국들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라는 기준에서 공평과 정의라는 그 절대적 가치 앞에서 가까이 있으면 부조리가 있고 모순이 있어도 계속 그 나라는 존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가 있으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돌이키지 못할 만큼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더 이상 행할 힘이 없는 나라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샘플로서의 역할과 유용성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에게도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도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즉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시편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려고 하는가? 의와 공의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시편 97편 이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제다카라는 단어고 공평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나라는 두 기둥이 있다. 무엇인가? 하나는 제다카와 또 하나는 미시파트다. 그러므로 이 정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계획하셨고 유다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나라, 세상의 제국과 전혀 다른 공평과 제국의 나라의 샘플로 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하지 못했고 마침내 여호야김 시대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정의와 공평은 어떤 뜻인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제다카입니다.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제다카의 의미를 풀어놓았는데 이 제다카는 어떤 뜻이냐? 올바른 관계 혹은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이란 뜻입니다. 제다카라는 뜻이.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군가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무슨 뜻이죠? 어떤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관계라고 말합니까? 제다카가 구약에 쓰여진 사례들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성경은 언제 두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평가했는가?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나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어도 물질적으로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냥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우리 아이들 아무 문제가 없어. 공부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도 안 되고 월급도 제때 안 들어오고 아이가 문제가 되고 참사를 겪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 짠하네. 아이고, 그 집안이 어떡하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다카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과 공감.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제다카,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찾아가서 왜 그래? 터기들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려워요. 찾아가서 왜 그래? 들어보고는 너무 사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떡하냐라고 말하고 붙잡고 함께 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성경은 의롭다, 제다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다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웃이 잘 되면 진짜 어떻습니까? 솔직히 배가 살살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쟤는 잘 될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애가 잘 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제다카를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들 요즘도 그 세월호의 시간이 되면 그 당시에 영상이 계속 오는데 자식이랑 부모를 잘 알잖아요. 우리도 함께 아파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일이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고도 덤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다가도 끔찍한 일을 보아도요. 어떡하냐? 그랬다가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떴어요. 그런데 다시 손가락으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제다카를 행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요, 공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은 공감하기. 다른 사람의 일에 내가 공감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중 또 하나는 공의, 미시파트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재판입니다. 앞부분은 공감이고 뒤에는 재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재판이 엄청 많았습니다. 고대 왕이나 지도자가 있는데 고대 왕이나 지도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 재판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게 재판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듣고 판결을 내려주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한 일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나누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다가오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재판,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은 검사, 판사, 변호사하고 또 이들이 하는 것이고 또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요즘은 로스쿨 때문에 돈도 진짜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재판의 본질이 나옵니다. 뭐가 재판이냐? 신명기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뭐가 재판입니까? 누군가의 힘겨운 일, 누군가의 괴로운 일, 누군가의 서로 간의 다툼을 듣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결국 무엇인가? 살면서 우리 옆 사람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툼을 듣고 우리가 무엇이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에 호소했더니 재판이 열려서 재판장이 열심히 듣고는 야, 들어보니 너 진짜 힘들었구나. 그리고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바로 잡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에는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판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미슈파트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나란히 쓰여졌습니다. 재판하고 올바로 판결했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바로 판결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잡는 게 구원이죠. 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자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트의 또 다른 의미는 처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는 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쁜 사람은 심판으로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 전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미슈파트가 정의가 되죠. 약자에게는 구원의 미슈파트, 강자에게는 심판의 미슈파트. 이렇게 바로잡혀진 세상의 정의로운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공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반응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네가 열방에 복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복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빛과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않고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정의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공감하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은성이와 예향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의 괴로움과 힘겨움과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과 만났는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터 모임인데 오후 2시에 모여서 8시에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 그 부부의 어려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또 힘듦들을 같이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8시까지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공감하기. 그것이 정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이웃들의 삶에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괴로움과 힘겨움에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삶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두고 우리가 돕기를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무조건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구조가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정책들이, 법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슈파트의 삶, 즉 공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예레미야서 22장 15절 시작.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니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음을 확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습이 이 공평과 정의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공감하고 세상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하기입니다. 그리고 반응하기입니다. 한습이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공감과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